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 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 포도 주는 새 부대.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일제 강점기 때 일어났던 신사 참배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논란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 신사 참배 문제가 있었거든요. 한국 기독교 안에. 결국 논란이 벌어져서 안타깝게도 한국 장로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돼요. 우리 계명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입니다. 합동 측이죠. 통합 측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신 측, 합신 측, 제가 큰 교단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장 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파가. 또 기독교 장로교회가 있죠. 기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원래 장로교는 뿌리가 하나였어요. 뿌리가 하나였는데 아무튼 이 신사참배 문제로 한국 장로교회는 해방 이후에 분열을 하게 돼요. 일제 강점기 시절 평양 산정인교회 담임 목사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장로교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또 예양원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나환자들을 섬겼고, 예수님과 같이 또 나중에는 이제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손양원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목사. 또 평양신학교는 지금의 총신대학교의 전신인데요, 1901년 모패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첫 졸업생이 1907년에 배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1930년대에 접어들어서 당시 일제는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서양 선교사나 일본인 많은 학교에는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신사참배 별로 이야기 있게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일제가 경찰이 아니라 군이 이렇게 통제를 하기 시작되면서 이제는 강하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골적으로 모든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본 천황을 신성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라는 학생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일제의 끔찍한 술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부터 딱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도록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각 학교마다 군인들을 보내서 신사참배를 하는지 점검하게 되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사 및 교수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폐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문을 닫도록 해버렸어요. 신학을 가리키는 평양신학교도 이젠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교단 관계자들이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기독교에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강한 가운데 그렇다고 무작정 폐교를 하자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폐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학교 문 닫는 거잖아요. 신학생들을 배출할 수 없고, 그러면 목사님도 나올 수가 없고, 각 교회들이 여러분 줄줄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판단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신학생을 배출해야 하기에 학교를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난 후 회개하고 천황숭배가 아님을 마음속으로 다짐하자고 이야기하는 교단 관계자들도 생겨났습니다. 타협을 한 거죠. 그러나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 학교를 폐쇄하더라도 신사참배만은 할 수 없다라고 강경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여러 논란 끝에 평양신학교는 폐교를 당하기도 하고, 실제 또다시 학교 문이 열리기도 이렇게 반복되는 가운데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단 관계자들 가운데 이렇게 타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학교를 열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교단 관계자들 가운데 학교가 여러분 폐쇄되더라도 신사참배 할 수 없다 그러면요 학교가 그냥 딱 접어지는, 이렇게 폐교되는 그러한 수순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었어요.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그러다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 신사참배 문제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되었고, 끝까지 신사참배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1946년 부산에 고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고신대학교 들어보셨죠? 고신 측. 이분들과 생각이 달리했던 분들, 즉 누가 신사참배가 바르다고 하겠느냐, 바르진 않다, 올바른 거 아니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가 폐교의 위기 속에 있었기에 동분선주하면서 학교를 살리고자 애쓴 분들이 이제 회개하고 반성하니 그래도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자는 입장을 취한 분들이 서울 남산에 총신을 세우게 된 거예요. 총신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 이후 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은 보수 중의 보수로 정평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신에 속해 있지만 뭐 합통신, 그다음에 뭐 장로교, 뭐 합동, 그다음에 뭐 통합 다 마찬가지. 기장, 고신 빼놓고는요 다 신사참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리교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국교회 뭐 이렇게 부흥은 됐지만 그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때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여러분 이 보수 중에 보수가 바로 고신교단인데요,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 참 대단히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진보로 갈 수는 없고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진보로 가게 되면요 이제 신학이 진보적이다, 리버럴하다 그러면요 성경 66권이 사람이 쓴 거로 이렇게 여러분 여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가운데 받아들일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이건 뭐 신학 자체가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되면요 이제 설교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하게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성경 신학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보수적인 색채는 자칫 잘못하면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그러니까 신학 자체는 보수가 좋은데 이걸 여러분 녹여내는 신앙 자체가 너무 보수 쪽으로만 가다 보면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흐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신앙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율법적인 신앙관은 자신만 제대로 지키면 좋을 텐데 자신의 신앙관을 따라 쉽게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마치 진리를 훼손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막 정죄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뭐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그 기준으로 인해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분들을 막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못된 거죠. 제가 2000년도 초반에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서울의 모 교회는 당시 역사가 70년이 넘는 교회였어요. 당시. 지금은 뭐 90년이 넘었겠죠.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은 주일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대단히 싫어했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야. 연배도 높으셨고 마치 주일에 돈을 쓰는 것을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간식을 줄 때 토요일에 미리 모두 사다 놓을 수는 없었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미리 사다 놨죠. 슈퍼에서 배달을 시켜서. 그런데 토요일에 미리 모두 사다 놓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피자와 같은 따뜻한 음식을 간식으로 주고 싶단 말이에요.
뭐 아이들을 맨날 빵만 줄 수는 없잖아요. 제과점 빵만, 과자만 줄 수 없잖아요.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아이들 전도 축제를 하거나 하면 치킨도 시켜주고 피자도 이렇게 시켜드리면 좋은데 다른 교회 그렇게 다 하니까 주변에서 그 따뜻한 걸 줘야 되는데 토요일 날 미리 시켜놓고 그건 뭐 어떻게 드릴 수도 없잖아. 애들 먹일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정말 따뜻한 것을 주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의 눈치가 그 당시 너무나 보였어.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했던 부분이 막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제가 당시 주일학교를 담당했는데, 유년부를 담당했는데, 그러니 당시 부교육자로서 저는 부장 집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총대를 메고,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총대를 메고 피자를 시켜주고 박스 등 뒤처리를 잘해서 목사님이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항상 목사님이 이제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다 교회를 둘러봐요. 위층부터 해서 다 둘러보는데 그 피자 박스가 보이면 안 돼. 그럼 어느 부서냐 막 그걸 찾아.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 목사였는데 그 당시에 뭐 당연히 뭐 행정 목사를 비롯해서 호출이 오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그걸 먹었냐? 이걸 왜 먹냐 주일날? 뭐 어른이랑 여러분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피자 막 그런 것들이 안 보이도록 제가 그걸 막 치웠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아마도 주일에 돈 쓰는 것 금지, 술과 담배는 절대 금지,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 금지 등을 수없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실제 제가 자랐던 교회도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 사이에서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 눈이 맞으면 안 돼. 그 여러분 목회 철학이었어 그게. 그 당시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실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근데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면요 자유가 없어요. 그냥 틀에 박힌 것에 그것으로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해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실제 요즘은 뭐 주일에 멀리에서도 오시는데 다 교통비는 다 하고 오시잖아요. 교통 뭐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뭐 택시를 타거나 뭐 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교회 나오려면 여러분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겠죠. 월요일 새벽부터 토요일 밤늦게까지 직장에 매여 있다면 주일 오후에 책을 사거나 생필품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또한 주일이라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다음 세대 부서에서도 되도록 간식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사서 아이들에게 먹여야만 합니다. 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먹겠다는데 못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안 쓰는 게 좋겠죠. 뭐라 할까요? 주일 말고도 충분히 주중에 쇼핑할 시간이 있다면 꼭 주일에 물건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나는 뭐 주중에 뭐 시간이 많다. 여러분 주중에 사지 뭐 주일날 살 필요가 있나 그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본문 안에 우선 14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때로 시작을 하죠. 그때.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때.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 제자로 삼고 그의 집에 머물며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참하게 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바리새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시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해서는 아니 되거든요. 너희의 스승인 예수는 어떻게 이 마태 그 집에 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마태 직업은 여러분 레위였고 세리였습니다. 이름은 레위죠. 그리고 세리였어요. 근데 그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그 동료 세리들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세리들은 여러분 죄인들이죠. 그 당시에 매국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들과 식탁 공동체를 나눌 수가 있느냐? 지금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너희 스승 이상하지 않아?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칭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칭 의인인 너희가 천민처럼 멸시하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인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알고 이런 배경을 알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14절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 후에 그래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다음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금식 논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금식 논쟁.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죠?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는 바리새인 하면요 부정적이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면요, 세례 요한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우리의 뇌리 속에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묻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물어요?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한 것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떻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우리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동일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유유상종인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악하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단히 강했죠.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편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말씀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유유상종인 거예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뭘 생각해 봐야만 할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있어 자신만의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의 무지를 경고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 자신만의 독성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의 무지를 경고해 줍니다. 자, 9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처럼 하지 않느냐? 왜 나와 같은 신앙의 색채를 내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식해야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금식을 해야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음 뒷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욕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누구에게 배웠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예수님에게 배웠겠죠. 예수님에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야. 그것도 요한의 제자가, 야, 바리새인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또 무서운 종교적인 독선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만의 스타일만 옳다라고 생각하여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걸 원해.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 근데 주변에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는데, 세 가족이 왔는데 막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이야. 막 하지 말라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여러분 조용히만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는데 자신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여러분 바로 독선이고 바로 아주 위험한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왜 우리와 나와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섭리의 다양성과 개인의 신앙의 표현의 다양성을 무시한 어리석음에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어떤 행위를 금하는 것을 자기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진리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하겠죠.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양성은 사도 바울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이 옳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개발 재건축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뭘 준비를 지금 해야 될까요? 내 것만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워버려야 돼요. 부흥을 하려면,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금한 내용들이 아니라면 용납할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열려져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서 성경이 하라 혹은 하지 말라로 명확히 지시하지 않은 문제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분 나와 있죠. 하라, 하지 말라. 그건 지켜야 돼요. 분명히 지켜야 돼요. 성경에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동성애는 막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이제 통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을 할 거잖아.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첫날부터 등록하나요? 교회 분위기를 본다고 이제 둘러보겠죠. 몇 주 동안 예배를 드려보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밝고 또 대단히 겸손하고 이렇게 중직자나 이렇게 교역자들이 얼굴도 여러분 밝고 말씀도 좋고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긍정적이고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나아가면요, 등록하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냥 막 끼리끼리만 이렇게 다니고 어디 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이분들이 와서 등록해도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즉 나름대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주문하는 것이 있다면 뭘 주문을 하냐면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다 해보라고 저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죄 짓는 것 빼놓고는 한번 해봐라. 즉 담임 목사 눈치 보지 말고 성도와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보라. 그때 안 하면 못한다. 담임 목사는 못해요. 예? 그렇지만 부교육자는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해왔던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이거 없으면 잇몸이라도 뭐라도 해보라고 저는 요구를 해요. 성도와 교회 유익이 된다면. 쉽게 말하면 사역에 있어 자유함을 많이 주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막 간섭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서 뭐라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유함 없이 제가 시켜서 하는 사역만으로는 어떠한 진보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목양을 그렇게 훈련 받아왔고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좋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유함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금요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이나 혹은 직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하는 신앙생활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이 좋으나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쉽게 정죄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헌신하면 좋아요. 근데 헌신 안 한 분들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에 상대방이 못 미친다고 해서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신앙도 무척 소중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성숙한 신자로서 매일매일 자라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낡은 관습에 가둘 수 없고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복음은요,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고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유대교라는 낡은 방식 속에 가둘 수 없다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면요, 그 유대적인 관습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복음과 율법주의적 낡은 교리는 결코 조화될 수가 없으며 또 율법주의적 사고로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복음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옛 언약으로서의 율법은 새 언약의 모형일 뿐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 온 이상,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새 언약이 온 이상 이제 옛 언약은 새 언약으로 대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인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금식 논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미 금식을 하셨죠.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본인도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면 율법 조항에 나온 금식을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지 않았겠죠. 근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따라서 금식이란 것은 율법에 나오지만 율법이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쉽게 말하면 설령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쉽게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야, 너희들 그 판단 기준이 그거 아니야. 에? 율법 조항에 나와 있는 그거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돼.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거 꼭 해야 된다고 여기는데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기존 유대적인 사고의 틀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예전에 해왔던 습관과 관습에 따라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바뀌었으니까.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즉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더라고 하더라도 이젠 더 이상 예전처럼, 즉 세상의 아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광해를 보셨어요? 광해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천민의 신분이었지만 광해를 닮았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궁궐의 생활이 편안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죠. 왕이니까. 왕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적인 율법에 그런 조항에 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따라서 신분이 바뀌었으므로 이젠 예전에 해왔던 대로, 즉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을 기존의 방식인 율법으로 가두려 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기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습관에서, 이전의 그런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다면 이제 새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연단하며 달려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금방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연단, 여러분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 어느 순간 신앙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새 부대의 새 포도주를 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